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전체가 이제 28장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흐름을 한번 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 새벽기도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애굽기에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계명, 율례,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은혜와 책임입니다. 은혜와 책임.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법을 정하시죠. 그런데 그 법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을 뛰어넘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하셨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그게 죄죠, 죄.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은혜로 받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법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모든 매사를 은혜로 합시다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은혜를 핑계 삼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해야 할 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거 은혜로 좀 덮어줘야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고요. 그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죠. 로마서에 나오면 은혜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은혜의 법이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바로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이 전체 흘러가는 주제겠죠, 그죠? 그럼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흐름들을 찾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 그 다음에 아이성의 실패까지 우리가 봤죠. 아이성의 실패까지. 그럼 이제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하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의 제일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쭉 들었으니까 요단강 건너는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던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항상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열쇠입니다, 열쇠. 그러면 요단강은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원래 있던 것. 요단강은 자연 만물. 여리고성은 인간이 만든 것. 그걸 대표하는 거니까 요단강은 원래 있던 것, 자연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리고성은 인간이 만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흐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입니다. 아간. 어디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보십시오. 21절. 21절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실 짓고 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실토하죠. 실토할 때 여기 뭐라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이렇게 나오죠. 이 노력하다는 것이 이게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노력한 물건이라는 히브리 말은 샬랄인데 이거는 내가 임의로 취한 것을 말하겠죠. 노력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여리고성과 관련돼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지나면 이게 노력한 물건이 아니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죠.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모르면 올바른 삶, 올바른 순종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찮은 그 작아 보이는 아이라는 성도 내 마음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거 지금 제가 진짜 한 7장쯤 지금 와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아시고 기억하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까지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철떡같이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생각하지도 못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핵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봤지만 아간의 죄는 시날산의 외투, 숨겨놓은 은, 그 다음에 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그 15절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에 아니니까 16절이니까 그 앞에 지난 시간에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뭐라고 나오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래놓고 이는 뭘 어겼다고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언약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간의 문제는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훔쳤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먼저 딱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흐름이고,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제일 중요한 흐름이라는 이 말은 이게 성경 전체도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골골짜기인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거기에 이제 아골골짜기 나오니까 이 아골골짜기의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 7장의 아골골짜기를 머물게 하지 않고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아골골짜기를 찾아가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까지 오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은 아골골짜기지만 이 아골골짜기의 성경적인 의미까지 찾아 나가는 겁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지금 이제 아간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모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딱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고 17절에는 유다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중에서 남자들 나오라 하니까 17절 끝에 삽디가 뽑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과 의미가 이제 딱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가 곧 전체의 죄로 인식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다시 알려주라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죄 지은 거 지금 찾아 나가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전부를 다 모아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말. 교회가 뭐라고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제가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쓰지 않습니다. 그 제가 쓰고 있는 우리 교회 영문 표기는 라이프 트리 커뮤니티 처치예요. 공동체 교회라고 써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제일 올바른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공동체 교회라고 영어를 다 써요, 사실은. 우리 한국만 교단을 표시해요.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그런 교단 표시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 교회. 사도신경에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가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 그 공교회 할 때 그 공교회는 영어식으로 캐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이 전체적인 교회를 말, 전체적인 교회. 그 전체 한 사람도 함께 전체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거는 이제 공동체라는 이 말은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지만 내 한 사람쯤 괜찮겠지라는 이 사소한 생각을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는 몇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 죄가.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공동체로 갈 때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전도회를 하든 순별을 하든 그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내 하나쯤 괜찮겠지. 내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내 하나쯤 모른 척해도 괜찮. 그게 제일 그 하나쯤, 내 하나쯤이라는 그 결국 내 하나가 아니고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소하게 나 하나쯤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이제 오늘로서 완전히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 절대로 여러분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해야 되는데 나 하나쯤 이런 생각이 결국은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아간이 범죄한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그럼 우리 식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해결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여호수아만 싹 불러가지고 야야 요 지금 네가 기도해서 내가 말해주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호수아의 기도 기억하지요?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언약궤가 솔로몬 때의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말해준다고요? 기억합니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보이신다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의 의미가 뭐라고요? 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원인을 말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도 말해준다고.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다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거기에 나오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거기에 딱 지난번에도 전쟁에 패했을 경우 나왔죠, 그죠?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나왔죠, 그죠? 기근이나 전염병이 왔을 때도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원인이 뭔지도 말해주고 이 해결책이 뭔지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아간이 범인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다 참여시킵니다. 왜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 지금 아이성 패배에 대한 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답을 뭐로 말씀했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 확인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간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요 일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간 죄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간 죄를 그래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길이 뭐냐? 죄를 몰아내는 것, 죄를 진멸시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살 길이고 그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지금 먼저 실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이스라엘 전체가 따라오도록 순종하도록 실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살피면서 혹시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나 말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거를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한다는구나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온갖 죄가 다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도저히 기억도 안 났던 것, 도저히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까지 죄인 줄 깨닫게 하십니다. 일어나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그 역사가 일어나면 온 공동체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같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다시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이 여호수아의 추궁에 드디어 아간은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19절 끝에 보니까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는 건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여호수아가죠. 여호수아가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만 누구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16절부터 쭉 봤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세워놓고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집안을 뽑고 남자를 딱 모아가지고 그 집안이 누군가를 딱 뽑는 것, 이 과정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전체를 각 지파별로 각 족속대로 각 집안별로 나오게 하는 이 과정도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게 그 의미와 비슷하겠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인인 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대장 여호수아 또 모든 지파의 수령들, 제사장들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 그 많은 남자 집안들 가운데 설마 내가 그랬다고 알겠나?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사건이 신약에는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사도행전 5장의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잠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4장 끝에를 잘 봐야 됩니다. 4장 끝에를. 4장 끝에 이제 그 유명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4장 마지막에 보면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간이 감춘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감추었다라는 표현은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나중에 여호수아 7장을 볼 때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만 가져다가 그 소유를 팔았는데 그 중에 감추었고 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 마음에 꽉 찼다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래 놓고는 4절에는 또 나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해놓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5절에 아나니아는 즉사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3시간 뒤에 그 삽비라 아내 삽비라도 와가지고 즉사합니다.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한 날에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결과입니다. 성령을 속인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장면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조심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보이는 상대를 속일 수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사람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연히 제껴놓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제껴놓고 보고 있는 존재만 속이면 일이 될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아간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2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세상은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소한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을 했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걸 죄라고도 생각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사소하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아주 특별한 제목.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참 멋진 제목이죠. 아무도 안 볼 때에 하는 행동이 나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때에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간도 아무도 안 볼 때에 살짝 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겠다고 자기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고신대학교 그 영도에 있는데 학교 딱 들어가면 그 돌비석에 코람데오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데오스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 시날산 이거는 산 이름이 아닙니다. 시날산이라면 바벨론 산 그 말이에요. 시날은 바벨론이 바벨. 그러니까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있죠. 메이드 인 바벨론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만든 그 뜻이에요. 이런 것도 설명 안 해주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이게 이거 지금 시날산, 이게 산 이름인가? 산 이름이 아니고 시날에서 생산된 산이니까 생산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줘야 안 헷갈리는데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시날산이라는 메이드 인 바벨론이야 그 말이에요. 요새 어디서 만든 어디 회사기 제일 비싸죠? 에르메스 이게 제일 비쌉니까? 하여튼 그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바벨론에서 만든 이 외투, 겉옷 이거 이제 그다음에 은 200세겔 요새 하면 한 2.5kg쯤 아마 될까 말까 할 걸요. 그다음에 나오는 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거는 골드바. 골드바 여기 1kg가 요새 얼마 하죠? 골드바 1kg가 한 1억은 안 되죠. 한 8천 좀 넘을 건데 그 절반쯤 되는 겁니다. 여기. 하여튼 물건은 세 개지만 값은 어마어마하게 적어죠. 값은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내가 노력한 물건, 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가져온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었죠. 전부 다 여리고성에 있는 전부 다 온전히 받쳐진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받쳐진 것 이거 제가 좀 어렵지만 히브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헤렘 들은 기억이 나죠. 헤렘. 그 온전히 받쳐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것이 지금 그 구약 성경에 표현될 때는 진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진멸한다는 말. 그러니까 온전히 받쳐진 거 진멸한다는 그 말이 같아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받쳐진 것 진멸한다는 말에 대한 제일 정확한 성경의 설명은 신명기 7장에 나와요. 신명기 7장. 여러분들이 신명기 7장을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니까 신명기 7장을 한번 가서 전체는 읽을 시간이 안 되고 오늘 본문 관련된 것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그 제일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절을 25절, 26절. 이제 신명기 7장은 전부 이제 진멸하라, 온전히 바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진멸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 7장에서. 자, 25절, 신명기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우상임이죠. 우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은이나 금. 정확하게 지금 은과 금을 아간이 취했죠. 그죠? 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지금 은과 금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다. 또 26절도 너는 그 가정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근데 아간이 자기 집에 들였죠 지금. 그죠? 네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래 놓고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오늘 이제 실제로 아간이 진멸당하죠. 온전히 그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딱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절대로 내가 안 보는 것처럼 보고 난 다음에 탐내서도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지금 아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하는 말대로
21절 처음에 내가 노력한 물건이 아닙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아간의 말 속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고 살짝 바꾸죠.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마스터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 뭡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더라. 그 말이잖아요. 완전 다르면 뉘앙스가 표현을 비슷하게 하는데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답을 하기를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벌써 나왔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설교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바르게 정확하고 옳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노력한 것이야.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겁니다.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가 노력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헌금도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금을 드릴 수가 있다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봉사예요, 봉사.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힘으로 여리고를 어째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꼭 나오죠.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 다음에 표시를 잘 해놓으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내용과 똑같죠? 창세기 3장 가봅시다. 창세기 3장 아까 제가 말한 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절은 이제 뱀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딱 나오죠. 그대로 나오고 자 4절부터 이제 오늘 이 아간이 말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놓고 여자가 그 나무를 어찌 됐다고요? 본저 보는 게 나왔죠.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다음 뭐 하라고요? 탐스럽게. 탐심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여자가 그 열매를 어쨌다고요? 따먹었다. 취하였다는 말 똑같죠? 오늘 보고 탐내어 가졌다. 요 표현이 그대로 첫 사람이 범죄하는 장면에 본저 탐스러워서 내가 열매를 가졌다라는 말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간은 노략질한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탐심,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러면 탐심, 욕심은 왜 생기고 왜 나는 거죠? 탐심은 왜 생기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탐심이라고 말, 탐심은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성경 전체로 딱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간이라 아간.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까? 물질적으로 만족 못하고 있습니까? 생활적으로 만족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뒤에 볼 거지만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음행이 곧 우상숭배와 꼭 같은 거예요. 신할산 바벨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골드바 하나, 은금, 은금이 그게 돈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우상이었죠. 우상.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큼 위험한 우상이 재물이라고. 재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 아간일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보고 봤는데도 탐내고 싶으면 그건 만족을 못하는 거니까 보고 탐내어 그것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취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딱 되었을 때는 보는 것은 괜찮아. 보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죠. 그건 뭐합니까?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물질을 봐서 물질 나도 필요하지만 이 물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더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이 시작되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아까 나왔던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렇죠?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이었지만 밭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쨌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초대교회였는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재산을 받습니다. 물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더 필요한 사람 주라고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궁핍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탐내는 순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고 탐심은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알죠? 골로새 3장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예, 3장 5절 말씀.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성경에 표시가 잘 돼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성경 326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 놓고는 6절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정확하게 나오죠. 아간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잘 배우고 잘 배웠다면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더 주신 건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시간적으로 잘 도와주라고.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라고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이 또 더 필요한 사람을 함께 잘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건강이 더 있는 사람은 건강이 모자란 사람에게 건강을 도와주라고 나의 건강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우리 이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사람 전부 다가 같이 죽고 그 소유가 전부 다 불타는 아주 비참한 장면을 지금 읽고 있죠. 25절에. 그런데 이 21절부터 25절 요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장막이라는 말. 그렇죠? 그 장막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우리가 그 신명기 7장도 보았지만 같이 이 장막이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의 표현 그 텐트지만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우스 집인데 하우스라가 아니고 홈으로 나와 홈. 그러면 이건 뭐 말입니까? 가족들도 같이 공범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한 것을 삽비라가 압니까 모릅니까? 안단 말이에요. 안다.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할 때 아담이 압니까 모릅니까? 안단 말이에요. 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곧바로 뭐합니까? 줬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가족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앞에 나왔던 라합과 아간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그죠?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멸망,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앞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이 라합과 잘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간과 라합을 로마서에 딱 적용시켜도 그대로 나오죠. 로마서에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구원이 온 세상에 임했다고. 딱 그렇게 표현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하면 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벌을 받고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듣고는 25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 아골 골짜기 할 때 아골이라는 말이 괴롭다는 말, 괴롭다는 말.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호수아에서는 돌 무더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다음에 또 나올 건데 그것 나오면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이제는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이 사라지니까.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괴로움의 골짜기로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이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 가보세요. 소선지서가 제일 처음 나오는 호세아서 2장 제 구약 성경으로는 1257페이지 전 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는 아주 독특한 책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 사인이죠. 자, 호세아서 2장. 거기 보시면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웁니다. 그 바람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호세아하고 고멜이 부모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호세아 아내 고멜을 말합니다. 음행하였고 지금 2장 5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음행하였고 그다음에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말고 다른 남자를 말합니다. 그 자를 따를 것인데 왜 따라가냐면 그들이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 다 들어와 있죠. 그죠? 돈도 주고 쾌락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길을 막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그 음행의 길로 죄 짓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호세아를 말합니다.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죄짓고 음행하는 것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생각과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그 밑에도 10절, 호세아 2장 10절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한 13절 갑니다. 13절에 가면 오늘 아간하고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그러면 지금 아간이 금언을 취했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 안에 똑같습니다. 귀고리와 폐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곧 귀거리와 폐물, 탐심이죠. 탐심이 곧 뭐로 연결됩니까? 우상숭배로 바로 똑같은 거예요. 바로 연결됩니다. 딱 그대로는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따라가서 한 짓이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딱 그대로. 그래놓고 이제 아골 골짜기 나옵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뭘 삼는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음행을 하지 않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아내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기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아골 골짜기가 아간 집안의 심판과 진멸로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호세아서에서 이 아골 골짜기가, 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내의 모습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 하나님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를 나는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묻어져야 할 그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 골고다죠. 골고다, 해골의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묻혀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아골 골짜기에 내가 묻혀야 돼요. 아골 골짜기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죠. 골고다에 내가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이, 여기에 나온 이 호세아서 요 2장에 나온 이 요 소망이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뭔 뜻인 줄 압니까? 소망이라는 요 히브리어가 바로 줄이라는 말이에요. 줄. 소망의 문, 줄을 매다는 문으로 삼겠다. 그럼 줄을 매다는 문이 언제 나왔죠? 바로 기생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줄, 구원의 줄. 바로 그게 소망의 문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붉은 피 아닙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줄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만 교회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성도의 소망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구원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 줄로 매달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의 삶이 아골 골짜기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7장까지 딱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구나 딱 이제 떠오릅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마병이나 무기나 군량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이스라엘의 거룩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냐 죄지었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교회 예산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각자 개인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믿느냐,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딱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의 죄, 우리가 보기엔 참 사소한 것, 하나님은 여기에 목숨을 거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전부를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전부를 다 걸고 자신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사업해가지고 떼돈 버는 거예요. 잘 되면 좋지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좋지요. 운동 열심히 건강,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금을 많이 있고 바벨로니아산 외투를 가지고 있다 하고 골드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함께 망할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산이 많고 아무리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아무리 성도 수가 많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면 목사의 욕망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진멸당할 것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아골골짜기에 머무르지 말고 소망의 문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